오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이 라반의 계략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할 것 같았던 야곱의 인생. 또 반면에 내 딸이 좋아서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지금 내가 사는 이 동네의 시세가 어떤지 모르고 덜컥 계약서에 사인해버리고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단물 다 빠질 때까지 빨아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라반.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뒤통수를 치려던 라반보다도 뒤통수를 맞았을 것 같았던 야곱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분위기가 썩 좋아지지 않지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애초부터 타지에서 굴러들어온 이 돌멩이 신세였던 야곱, 이제 눈칫밥이 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상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자 이제 야곱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앞두고 자기의 부인들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이후에 야곱의 고백 속에서 야곱이 그 오랜 고생의 세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내가 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가며 있는 이껏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눈칫밥이나 먹으면서 내 이런 대접이나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정말 그 상황만 생각하면 돌아버릴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그러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말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문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약속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계약이 바뀐다고 해봅시다. 이거 일할만 나겠습니까? 계속해서 일이 뭐 꼬리 잡고 저리 꼬 말꼬리 잡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못 살게 굴고 어떻게든 내 거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습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그 저번에 계약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점 있는 걸로 바꾸자. 뭐 왜 그랬겠습니까? 딱 보니까 점 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뭐 그렇게 챙기려고 하느냐, 뭐 이런 속셈이었겠지요. 그렇게 말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새끼가 날 때 죄다 점 있는 것들만 태어나고, 또 그걸 보고는 라반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죄다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 다른 말 하려던 것이 실수로 점으로 내가 말했었나? 아이 사실은 이거였다면서 얼룩문이었다. 이렇게 말 바꾸고 나면 또 다음번에 새끼가 낳는 것들이 전부 얼룩문이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은 외국인 노동자고, 자기가 사는 세상 물정 전혀 모르고 법률도 모르고 아무도 그를 변호해주거나 지켜줄 사람 없는 그냥 타지에서 홀로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만만했겠지요. 그러니 저가 하나쯤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 하는 것 충분히 가능해 보였겠지요. 그러나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그 고생스러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여기에서 또 뺏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또 뺏기고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반이 또 무슨 소리 하더라도 그 걱정할 것 없겠구나. 그리고는 그 고생스러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 베델에서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